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태초에 계셨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거를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 진리 되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말씀.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죠. 구약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 그리고 신약. 구약은 어떤 말씀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펼치셨고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 그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기록되어진 것이 기록되어진 말씀, 구약 신약으로 기록되어진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예수님께서 길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과거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재차 확인시켜 주실 때 그 길 가는 두 나그네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바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모세의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과거에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확신이 생겼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말씀의 주제는 몇몇 가지가 있지만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또 하나 주제는 바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레위 신명기 6장 5절 말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경천애인,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주제는 구원과 영생,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셨던 십자가, 부활.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사망 권세에 그대로 엉들려 있지 않고 장사되진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게 신약 교회의 시작이죠. 십자가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라 하면은, 부활은 죽음의 문제에서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 사랑, 십자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볼 때에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율법자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나서 PhD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겪으면서 와봤지만은 나사렛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배운 그 PhD나 가말리엘 문화, 그리고 가장 거룩한 줄 알았던 그 바리새파의 그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뭐라고 비교했느냐?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위대한 지식에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출생의 신분이나 거룩하다고 하는 거나 PhD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똥과 같더라. 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큰 자,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름이 내가 큰 자. 근데 나중에 그 사울이라 하는 이름을 바울이라 하고 바꿨는데 그 이름은 작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을 쓰는 게 바로 폴이죠. 바울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학력, 출생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종, 지극히 작은 자, 그 서신에 꼭 씁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비와 눈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마치 농사꾼이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바로 이런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 속에 살아서 역사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마찬가지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진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나, 그리고 그것을 갖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기록들이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베드로가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고 네가 열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하면서 천국 열쇠, 즉 교회를 베드로, 피터, 락이라고 하죠. 락.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께 직접 계자 훈련 받았으니까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근데 자기보다 더 경건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자이언트 앞에서 훅 꼬꾸라지는 모습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내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의 속국인데 이 지역에서 뽑은 그런 군인이 아니라 본국에서 파송 나온 그 지역 사령관이니까 얼마나 지위가 높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청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데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이 주의 종들이 가장 좋은 태도가 바로 성도들에게 원하는 가장 좋은 태도가 바로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저 목사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한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설교 좀 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근데 설교는 개인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우리 둘 있는 이렇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함부로 말씀 증거하지 말란 얘기죠.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 앞에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증거하면 나는 전하고 너희는 들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공통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도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듣는 자세로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벌써 목사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보여요. 딱딱한 돌자갈 같을 때는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감동을 받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속에서는요, 말씀을 증거하는 게 더욱 힘차게 나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것이 기록되어진 말씀. 여러분, 이게 뭐가 살았습니까? 옛날에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담배 말아서 피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담배 말는 게 얼마나 좋아요. 봉초 담배. 그 다음에 그보다 더한 사람들은 화장지로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거 종이 쪽지에게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이 땅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이 된 말씀이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살아계신 말씀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 거기서 진짜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 기록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그게 리빙 월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 뭐 하나님 말씀 다 들어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세상 방법 똑같이 산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말씀은 무슨 개뿔하겠지. 그렇죠? 그게 무슨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네? 왜 그럴까? 아, 바로 저들이 교회에서 배운 그 교훈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예수쟁이는 뭔가 달라도 달라. 살아있는 말씀을 만드는 게 바로 성도들,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얼마나 이거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그럼 잠 안 오면 이게 누워서 성경책 거꾸로 들어봐. 그러면 한 10분 내에 잠단다 그러죠. 은혜가 없을 땐 그러는데 저는 한참 막 말씀 은혜를 받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막 군대 생활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때 제가 친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군대 가서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서 세로로 쓰여진 요만한 빨간 거 있죠? 겉에 이렇게 배있는 그 성경을 주셔서 제가 그 세로로 된 성경을 정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휴가 와갖고 종로서적에서 이렇게 주석이 조금 있는 성경을 제가 구입했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을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 초반에 톰슨 성경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를 제가 그때 거금 35,000원인데 한꺼번에 살 돈이 없으니까 6개월 월부로 샀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00원씩 이렇게 갚으면서 그 톰슨 성경을 샀는데 제가 그거를 아주 그냥 다 달아 빠질 정도로 많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가 목회자 되는 가운데 그 많은 훈련 시켜준 게 군대에 있을 때 하고 톰슨 성경 사서 그거를 읽을 때 정말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때 새벽기도 4시 반입니다. 12시에 자갖고 4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4시 반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기까지 한 2-3시간 동안의 성경을 읽으면요 이 마음이 하루 종일 지나면 이게 뭐 기록되어진 이 노트 같은데 아침에는 깨끗합니다. 백지 위에 새벽기도에서 받은 말씀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쫙 해놓습니다. 제가 수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 노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막 2-3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고 하루 종일 그 묵상 계속 이렇게 되뇌이고 하면서 저녁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잘못 살았으면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에 받은 말씀을 낮에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간증을 통해서 또 어떤 설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때는요 은혜가 재탕 3탕으로 와요. 어제도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요 광화문에 와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꺼낸 주제와 제가 꺼낸 주제가 똑같아요. 고레스 왕을 제가 전하려고 미국이 고레스 왕 역할을 해라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대화하다가 고레스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블로 주시는 더블 은혜.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누워서 잠이 안 올 때 들으면 잠을 자는 그런 게 아니라 송이꿀보다 더 달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맛이 없다면요 아직도 살아계신 말씀의 맛을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내하고 한국과 미국에 만나지도 못하고 연애를 하다가 저희는 결혼했거든요. 전 미국에서 아내는 한국에서 소개해줘갖고.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와서 이렇게 아버님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 쟤네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30분씩 1시간씩 얘기하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는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서로 대화 나누고 싶고 또 헤어지면 또 들어가서 전화하잖아요. 연애할 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잠이 옵니까?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그리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에도 그 살아계신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동해에 잡혀가 거기서 이상한 도를 전하니까 너희가 다시는 이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막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뭐라고 말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WCC 보세요. 불교도 괜찮고 뭐 이슬람교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WCC 가서 의식 행하는 거 보면 이건 완전 짬뽕 종교입니다. 아니 이게 성경입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 교단들이 전부 다 WCC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기타 등등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를 들어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신앙으로 다 음탕해져 버렸기 때문에 짬뽕이 되어버렸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천하의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 되면 막갑하죠. 그렇죠? 아니 보고 들은 거 말하지. 니네 말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여기서 사람 말 하면은 난리 나겠으니까 대답도 못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 24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지식을 다 버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하면서 예수를 인산인에 따라 다녔던 사람들도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표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발견하고 보니까 표적도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세상의 학박사들 너무나 똑똑하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 믿을 수 없다. 자꾸만 성경을 과학적으로 믿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학, 종교적인 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우를 자꾸만 따지려고 하면 해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와세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배당에서 거기서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의지적으로 실천하고 또 훈련하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바로 은혜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적용하는 범위가 커질수록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성경 구절도 외우고 새벽 기도도 갔다고 하는데 인간관계가 형편없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는데 근심걱정 떠나지 않고 불평불만 떠나지 않고 그러면 그게 무슨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평가하시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들 속에서 나타날 때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는 찬양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세상은 변해요. 인간관계도 변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도 의지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혈육도 친척도 의지해보지만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뜻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을 형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설교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멘. 원하기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문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력 있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우리의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듯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he Acts of the Apostles, 그 사도들의 행전, 역사인데 사도행전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29장, 30장, 31장 계속 쓰여집니다. 여러분, 그 속 사도행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그럭저럭 지나버린 그런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그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의 삶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기는 바로 여러분들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그들만 생각해도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는 좋은 소문을 내는 속사도행전을 써나가시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되게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라고 하신 귀한 은혜와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빛과 소금처럼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될 때에 교회가 더욱더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인간적으로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속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